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에서 정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6월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맥주절, 다른 말로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절, 초막절이 있지요. 왜 77절이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6월절 다음 날부터 세워서 49일이 지난 날, 그러니까 77에 49,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이제 77절이다 그렇게 말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맥주절이나 77절, 오순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말에는, 한 해 끝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이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서 맥주감사절은 보리의 추수를 하는 것이고, 이제 수장절은 쌀의 추수를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절기는 농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 않죠. 농민들만 농사를 짓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맥주절은 한 해의 전반기를 감사하고, 추수감사절은 한 해 전체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편 116편 2절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명의 시편입니다. 누가 썼는지 모르는데, 이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이 기자는 그 은혜를 보답할 길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효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효자입니다.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람이 신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저는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부모님께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들로부터도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은혜의 결과로 제가 있는 것이지 혼자서 제가 살아왔겠습니까? 저를 돕는 많은 분들이 계셨고, 기도해 주는 많은 분들이 계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무슨 유산을 물려받거나 다른 것은 없었지만, 부모님께서 저를 건강하게 낳아주셨고, 비록 키가 작고 눈이 좀 나쁘지만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은혜를 생각하면 끝이 없고, 서운함을 생각하면 그것도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운한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가서 6장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유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드려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일련된 송아지를 가질까? 아니면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기름을 기뻐하실까? 아니면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인신제사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인데,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내가 가장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기뻐하실까? 그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가서의 그 뒤에 뭐라 했습니까? 사람아, 여호와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가를 내게 보이셨나니 인자를 사랑하며 공의를 사랑하고 인자와 동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다 좋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공의를 행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대표적인 참회 시편입니다. 이 시편 51편에 부제가 붙어 있는데, 그 부제에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우리아와 바세바의 일로 다윗을 책망한 때 다윗이 이 시편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작은 사람 같았으면
나단을 죽여서 입을 막으려고 할 터인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중심으로 통에 자복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운다고까지 고백했던 진실한 회개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일까요? 첫째로 같이 읽습니다. 상한 심령의 제물. 하나님은 여러 제물을 보시는데 제일 먼저 상한 심령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있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존귀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같이 있기 원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 통회하는 사람, 자신을 성찰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또 마음이 겸손한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 은혜를 입으려면 우리가 통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물을 받으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 말씀했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어떤 사람에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으면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할 때, 참 중요한 교훈이다. 그 미생물, 눈도 귀도 손도 없는 그 미생물,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어서 숙주의 기생에만 살아가는 그 미생물, 현미경으로 안 보이고 전자 현미경으로 봐야 보이는 그 작은 미생물이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사람을 죽이는구나. 그렇죠?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생존하려고, 생존 본능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그렇다. 저 바이러스도 배울 것이 있구나. 살려고 몸부림치면 무엇을 못하겠는가.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몸부림치면 무엇을 못 견디겠는가, 이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바이러스에게서 좋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작은 미생물도 살리고 몸부림치니까 사람을 죽이고 전 세계를 마비시키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데 상한 심령이라는 것은 영어성에 보면은 broken spirit 혹은 broken heart, 깨어진 영혼, 깨어진 마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마음이 상합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전 죄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참 한심스럽다. 두 번째는 어떤 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로 이제 대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마음이 상하든 상처받아서 마음이 상하든 그 마음, 상한 심령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중심으로 통해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받아주신다.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참 한심하다, 혹은 나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다 펼쳐 보이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런 말이 있잖아요. 드러난 죄인은 감옥 안에 있고 드러나지 않은 죄인은 감옥 밖에 있다고. 그렇습니다. 우린 다 죄인들이고 죄가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로 인해 상한 심령의 마음을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있는데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쓰셨어요. 뭘 쓰셨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돌들어 치는 사람들이 다 그 글씨를 보고 다 글자를 보고 도망가 버리면 다 놓고 갑니다. 나중에 여자만 남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쓰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재미있는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제일 앞에서 제일 큰 돌을 들고 서 있는 너는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돌을 놓고 뒤로 슬슬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뭔가 궁금해서 또 돌 들고 다가오는 놈, 너는 언제 어디서 이런 죄를 범했다. 그 사람 너무 놀래 가버린 거예요. 한 사람의 죄를 다 써내려가니까 한 사람씩
나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왜? 드러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적기 시작하시니까 창피해서 다 도망가 버렸다, 그렇게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 참 의미가 있는 설명이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든지 아니면 상처받아 상했든지 우리 주님은 그 상한 심령의 재물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것도 없고 숨길 수도 없어서 편안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참 이렇게 한심한 놈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통해 자복하면 받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 제가 이런 일로 상처받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행동으로, 이런 말로, 눈빛으로 아니면 어떤 뭔가 무엇으로 저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상한 마음도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상처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상처를 다 받아보실 거예요. 가까운 사람, 먼 사람에서 다 상처를 받았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 사람은 자기의 말과 행동이 상처가 되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걸 바꾸어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심코 한 말과 행동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었을 것인데 나는 알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죄로 인해 마음이 상했든지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이 상했든지 다 마음이 상한 심령들이 있는데 그 상한 심령의 재물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한 심령이 있거든 혼자 이렇게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상한 심령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의 재물. 세상에 참 법들이 많이 있지요. 얼마나 많은 법이 있습니까? 별별 법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자, 그 예수님께서 그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준다. 새 법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말을 들을 때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그들은 613가지의 세 가지나 되는 율법의 세부조항을 만들고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필요 없다, 서로 사랑만 하면 된다고 선포했을 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마치 이것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모든 법은 다 필요 없습니다, 사랑의 법 하나만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서 재판하시오, 앞으로 민법, 상법 다 없애버리고 이것만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큰 충격을 받겠어요? 그와 똑같은 충격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제자들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왜 많은 법들이 자꾸 생기느냐? 사실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연의 실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자꾸 뭔가를 제약을 하고 자꾸 그에 대한 형벌을 규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2절과 4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래서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4절에 범죄한 나라, 허물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악에 부패한 자식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는 선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신천지는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영적 이스라엘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들, 새 이스라엘이 있다, 자기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렇게 지금 사랑을 표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 다음에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니까 소돔에 관한들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제약이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다, 이것을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법의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순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 순염소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만
헛되이 내 마당만 밟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3절에 가서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15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손을 펼 때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많이 기대도 듣지 아니하리니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 손에 많은 죄와 강포와 모든 그런 부정부패로 피가 가득하다. 그런데 그렇게 재물을 가져온 데서 내가 받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다. 너희에게 사랑이 없다. 그런데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면 내 것을 받겠느냐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향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를 하셨느니라. 신원하다 이 말은 억울함을 풀어준다. 억울함을 풀어준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고 예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1장 18절에 가서 뭐라 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아도 진홍 같아도 눈처럼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삶을 고치고 나서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라. 이것을 지금 강조하십니다. 그 삶을 고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사랑이 실천될 때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에서 말씀하시죠.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 오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했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한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증명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사람을 미워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없다. 그러면 이제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미운 사람 있지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 하나님 미운 건 사실인데 저 사람을 사랑할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그 미운 사람 생각날 때마다 따라합시다. 축복 기도를 쏟아 부어 줍시다. 그 사람이 축복 기도를 쏟아 부어 주세요.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되는데 자기 자신이 먼저 변화됩니다. 자기 자신이 변화가 되겠죠.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미운 건 사실이지만 제 마음에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하나는 생각날 때마다 축복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점점 성숙하게 될 것이고 점점 여러분들도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에 어떤 재물을 기뻐하시느냐? 상한 심령의 재물과 사랑하는 마음의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순종하는 행동의 재물. 에베소 5장에 이렇게 말씀했죠.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러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그것은 고인물과 같아서 썩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받은 사랑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행동, 행동이 중요합니다.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 속담이 있는데 국이 싱겁습니다. 부뚜막에 소금이 있어요. 넣으면 간이 맞다는 아는데도 넣는 행동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결심만 하고 행동에 옮기지 않아요. 그래서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도 자꾸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이루어지겠죠. 오죽하면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했겠어요? 한 걸음부터. 천리길을 가는 사람이 한 걸음 내딛는 실천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여러분,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실천에 옮긴다.
제가 그 양수리 드물머리 가서 그 정다산 참 정약용 선생님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들 혹시 시간 되시면 김문 씨가 쓴 소설 흑산을 한번 읽어보시면 거기서 그 당시에 천주교 박해사와 또 정약용 그 선생님의 형제들의 그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지는데 참 은혜도 있고 재미도 있고 공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학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실학이 주장하는 게 성리학에 반해서 실사구시 이용우생, 실제로 삶에 뭔가 도움이 되고 삶에 좀 보탬이 되는 걸 하자. 그러면서 사회무시를 능살하며 편벽고를 학술해 하느냐 이렇게 비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정양훈 선생님 전집을 다 사가지고 와서 읽어보면서 은혜 받고 도전 받고 특별히 목민심서를 읽으면서 정말 이 시대에 이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정치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15절에 설명하죠. 지금 굶고 있는데, 추워서 있는데 가서 배부르게 먹어라, 따뜻하게 있으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서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그 구원의 증명은 삶에 있어서 믿음의 행동, 실천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를 사랑하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요. 애가 밥을 먹는지 학교를 가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은 선한 구체적인 관심을 동반하고 선한 구체적인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사랑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행동에 재물을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도 말씀했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지만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그냥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아들 이삭을 드렸을 때, 바칠 때 인정을 받게 되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증거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신즉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말씀했어요. 순종은 배우는 것입니다. 순종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훈련되어지는 것. 우리 청주 서남교회 청년부 때 우리를 지도하셨던 권태구 전도사님, 지금은 목사님이시고 우리 교회 부흥회에 오셨지요. 중흥경 교회에 목회하시는데 권태구 목사님 친구 진규를 밤에 그 중앙공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진규 형제, 왜 진규 형제는 취직을 안 하나? 뭔가 일을 해야지 사람이. 그 다음날 진규 형제가 당장 취직을 해서 나타났어요. 철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전사님 말씀에 순종해 제가 취직했습니다. 순종해야 되니까. 순종도 훈련입니다. 순종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바로 줄타기 할 수 있습니까? 외줄타기? 못하지요. 저번에 보니까 TV 보니까 한강에서 외줄타기 대회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마어마해요. 10m 줄을 걷는 것은 기본이고 어떻게 하느냐? 온 가족이 줄타기 선수인데 두 아들이 줄을 타고 외줄을 타고 그 두 아들 어깨에 널빤지를 걸치고 아버지가 그 위에 선 상태로 건너가는 거, 외줄을. 야,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수없이 떨어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계속 훈련하니까 어느 날 걷게 되는 겁니다. 왜? 감각 운동 학습이잖아요. 또 놀라운 것은 양쪽에서 와가지고 외줄에서 가운데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뛰어넘더라고요. 그 사람 등을 뛰어넘어서 딱 서는데 둘 다 메뚜기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착 가는 거예요. 야, 저렇게 연습할 때는 얼마나 많이 떨어졌을까. 그렇죠? 훈련이 중요한 겁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8절에서 9절에 뭐라 했어요?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 순종도 훈련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순종이 큰 순종을 낳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작은 순종을 했죠. 너희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니까 나중에 아들 이삭도 바칠 수 있는 큰 순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순종이 하늘에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배워서 점점 그것이 훈련되어져서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행동에 재물을 받으십니다. 네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감사는 마음의 재물. 시편 50편 23절에 말씀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삽의 시편인데요, 아삽이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느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 구약에 보면은 소제, 번제, 속제제, 속건제, 하목제 5대 제사가 있지만 그 모든 제사의 바탕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바로 감사의 제사가 있어야 된다. 감사는 마음이 없으면 그 제사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녀가 부모에게 예를 들어서 어버이날 선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가 볼 때 그 자녀의 마음속에 정말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그 선물을 받고 싶겠어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든 찬송을 하든 아니면 봉사를 하든 아니면 헌금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그 마음 바탕에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이것을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전 5장 18절에 말씀했죠.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늘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라. 살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있고 아플 때도 있지만 그때도 감사할 수 있느냐? 그것은 무엇을 필요합니까? 믿음을 필요로 하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혹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는 감사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욥의 아내처럼 바로 그것을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환경을 믿음으로 넘어서라. 믿음으로 초월해라. 그래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그 믿음이 증명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4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재물, 제일 먼저 상한 심령의 재물, 두 번째로 사람 마음의 재물, 세 번째로 순종하는 행동의 재물, 네 번째로 감사의 마음의 재물을 하나님 받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맥주 감사든 추수 감사든 간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이런 재물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